오늘은 계시록 10장 작은 책의 비전입니다.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2절에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요. 3절에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7절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시점은 7위는 떼어졌고 지금 7 나팔이 6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이제 남은 나팔은 7째 나팔인데 이 7째 나팔이 가장 중요한 나팔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재림 때 너무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의 변화. 이것이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놀라운 일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소망의 이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구원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느냐? 우리가 재림 때 받을 구원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 때 받을 구원은 몸의 부활,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될 구원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몸은 죽어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우리 주님이 혼자 오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천군 천사, 모든 천군 천사와 의인의 영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이 죽어있는 성도들의 몸이 무덤문을 열고 땅에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곤충들의 세계를 보면은 흙 속에 있던 곤충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날개를 입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곤충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몸은 지금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 소망, 그 몸이 계시록 1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몸처럼 변해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날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일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부활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우리 주님을 믿는 보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부활. 바로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요. 계시록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부활은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계시록이 해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11장에 바로 부활이 등장하면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부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계시록은 그 중간에 12장부터 19장까지 많은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죽어있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받을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죠.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은 낮은 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낮은 몸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낮은 몸인데 주님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그 부활은 낮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가 받을 부활은 찬란한 해처럼 부활하는 영광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못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을 드시면서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 몸을 만져보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이 손에 못 구멍이 나 있습니다. 허리에는 장자국이 나 있고요. 생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순간에 사라지시기도 하고 순간에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합니다. 남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부활 아닙니다. 우리 자기 몸으로 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 때, 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일어날 또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만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읽었죠. 6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는 보이는 모든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만물이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재림날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처음 창조,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그날은 새로운 만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 모든 현재 보이는 모든 만물이 전혀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서 3장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분명히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날,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이 날은 모든 만물도 순식간에 달라지고 우리들의 몸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엄청난 날이죠. 그래서 큰 날이다. 자, 만물이 변화되는 날, 이 모든 만물이 불타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어진다. 여러분,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태워버리죠. 종이나 또 옷이나 태워버리면은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불타는데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만물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죄와 악이 드러나고 의와 선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다 이게 사라집니다.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날 이게 영광으로 드러나죠. 자, 죄인들과 악인들도 그들이 행한 모든 죄와 악을 숨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드러나는데 수치와 멸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날은 모든 민족이 통곡한다. 왜 통곡합니까? 숨겨놓았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기도 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동시에 번쩍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 몰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늘 이편에서 저편에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주님의 재림날, 이것은 비밀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밟고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경고하시며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워낙 크고 중요한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10장에 일곱째 나팔 때 부러질 일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는 날 내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중심에 들어있는 것을 주님 오시는 날 드러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은 아직 감추어져 있지만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 예언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잔치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이 상처의 진물이 흐르는 이 나사로가 가련한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루 그날 저녁에 같은 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저 고통받는 거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음부로 떨어지죠.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죠. 가련한 사람은 부자고요. 복 있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죠. 이토록 밖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과 안에서 진짜 들어있는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언은 사람들이 다 보는 겉모습 말고 부귀영화, 아름다운 미모 이거 말고 영원한 본질,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에게 이 천사가 작은 책을 줍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 책을 가져라. 9절에는 그 책을 먹어라. 11절에는 예언하라. 먹고 예언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서문화 교회도 책망을 하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서문화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가련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서문화 교회가 부자죠.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너는 죽은 자다. 정말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본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책망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과 이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토록 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본질, 영원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요한을 세워서 하나님은 책망자, 예언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먹는 게 복이 있죠. 11절에 전해라. 여기서 대상이 나오죠.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들에게는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친구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사명, 증거자의 사명,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다 증언하게 하여 주세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심판을 모르면 구원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전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머리로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언제나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괴롭게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때는 단데 배에서는 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 은혜가 되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기는 그리고 전할 때는 쓴 약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쓴 약이 약이 되고 살리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네. 그 쓰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는 쓴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 약이 나를 살리고 내 형제들을 살린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하가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을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 바로 이것이 계시록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저 영원한 불꽃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 되게 하시고 두루마리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11절처럼 전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자들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